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니 그녀가 임신해 가인을 낳고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내가 아들을 얻었다. 그리고 하와는 다시 가인의 동생 아벨을 낳았습니다.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 되고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 됐습니다. 세월이 흐른 후 가인은 땅에서 난 것을 여호와께 제물로 가져오고 아벨은 자기 양떼의 첫 새끼들과 양떼의 기름을 제물로 가져왔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인정하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화가 났느냐? 왜 고개를 떨구었느냐? 만약 내가 옳다면 어째서 얼굴을 들지 못하느냐? 그러나 내가 옳지 않다면 죄가 문 앞에 도사리고 있을 것이다. 죄가 너를 지배하려 하니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에게 말해 그들이 들에 나가 있을 때 가인이 일어나 그의 동생 아벨을 쳐서 죽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이 말했습니다. 모릅니다. 내가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저질렀느냐? 내 동생의 피가 땅에서 내게 울부짖고 있다. 이제 너는 입을 벌려 내 동생의 피를 받은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땅을 읽어도 다시는 땅이 내게 그 결실을 내주지 않을 것이며 너는 땅으로부터 도망해 떠도는 사람이 될 것이다. 가인이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제 벌이 너무 무거워 견디기 어렵습니다. 오늘 주께서 저를 이 땅에서 쫓아내셔서 주의 얼굴을 볼 수 없게 됐기 때문에 제가 이 땅에서 도망해 떠도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저를 만나는 사람들은 모두 저를 죽이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을 것이다. 가인을 죽이는 사람은 7배로 복수를 당할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한 표를 주셔서 누구를 만나든 그가 가인을 죽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네. 더블 공동체에서 2번 설교를 하고 왔는데요. 집이 편한 것 같습니다. 이곳이 훨씬 편하고 돌아오는 발걸음이 어찌나 그렇게 뭔가 이렇게 가볍고 또 기대가 되던지 여러분들 함께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제 넘어갔었지만 그 전주를 생각해 본다면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또 왜곡하고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의 틈을 사탄에게 보였죠. 그리고 뱀의 모습을 한 사탄이 교활하게 유혹하고 속삭이는 그 상황 가운데 이들이 죄를 범하게 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그들이 겪게 되었던 것은 하나님과의 분리, 하나님과의 단절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을 그냥 넘어가시지 않으셨습니다. 범죄함의 대가를 분명하게 치르게 하셨습니다. 여자에게는 임신의 고통을 더하게 하셨고 남자가 너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남자에게는 땅의 소산을 얻기 위해서는 열심히 가꾸고 일구고 노력해야지만 수고해야지만 땀을 흘려야지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는 그 심판만을 하시지 않으셨죠. 우리가 지난주에 보지 않았지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찾으실 때에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그들의 몸을 가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들에게 잎보다 더 튼튼한 가죽으로 만든 옷을 그들에게 만들어 주시죠. 가죽 옷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피조물을 희생을 치르게 하셨다는 것. 그 피조물을 죽게 하심으로 그 가죽을 통해서 그 아담과 하와의 몸을 감싸 주셨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그 다른 피조물들보다 훨씬 중요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가죽 옷을 지어 입혀 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에덴 동산을 떠났지만 그러나 그 떠나는 아담과 하와를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희들을 지킬 것이다, 너희들과 함께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죽옷에 담아서 그들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그 자리에서 바로 죽이실 수도 있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죽음이 아닌 이제는 삶의 무거움을 짊어지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닌 에덴에서 쫓겨남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제 수고하고 애써야 되는 그 수고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아담과 하와를 향한 그 사랑을 거두지 않으셨던 것이죠. 에덴에서 쫓아내셨지만 아담과 하와를 계속해서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그 명령 그리고 그 약속이 소멸되지 않고 여전히 유효하다는 데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범죄한 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 명령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는 에덴에서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받으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또 그 교제의 그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삶 대신에 이제는 주어진 상황, 그 삶의 자리에서 애쓰는 수고 그리고 노력하면서 살아내야 하는 그 미션이 이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서는 세상의 창조와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담고 있었다면 3장에서는 인간의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그 샬롬, 그 화평이 깨어진 것을 우리가 보았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는 4장에서는 이제는 하나님과 깨어진 화평으로 인하여서 인간이 감당해야만 하는 치열한 삶, 그 삶이 시작되어지는 것을 오늘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그 치열한 삶은 자녀를 낳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니 그녀와 임신해 가인을 낳고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내가 아들을 얻었다. 그리고 하와는 다시 가인의 동생 아벨을 낳았습니다.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 되고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 됐습니다. 아멘. 자, 아담과 하와는 아들 2명을 낳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확인하는 것처럼 첫째 아들의 이름은 가인이고 둘째 아들의 이름은 아벨입니다. 이 두 아들의 이름에 담겨 있는 그 뜻을 확인해 보면 아담과 하와가 그때 당시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 어떠한 신앙의 고백을 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이 가지는 의미가 중요한데요. 가인은 얻음 혹은 소유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아벨은 허무, 그 공허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첫째 아들을 얻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얻었다, 소유하다, 감사하다 뭐 이런 표현을 담았는데 둘째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허무하다, 공허하다 이럴 수 있습니까? 저는 아담과 하와가 너무했다고 생각하고 아벨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아벨아, 아벨 이름 부를 때마다 야 공허한 아이야, 허무한 아이야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으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근데 왜 이렇게 이름을 지었을까를 생각을 해봤는데요. 가인을 처음에 이제 이렇게 얻게 되었을 때 아담과 하와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임신의 고통이 무엇인지를 알았겠죠. 아, 임신하고 아이를 낳는 것이 엄청 힘든 일이구나, 참 고통스러운 일이구나라는 것을 경험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인이 태어날 때 아담과 하와가 깨닫게 된 것은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대한 기억, 그리고 동시에 그때 당시에 내가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과는 이렇게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 관계가 깨어짐으로 인해서 이런 고통이 나에게 찾아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에덴에서는 지금 쫓겨나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와주고 계신다는 것을 이들은 깨닫게 되었겠죠.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아들을 얻었다. 그 의미가 가인이라고 하는 이름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가인이 태어나고 둘째인 아벨이 태어날 때 아담과 하와 그리고 이 가인이 꾸려갔던 이 가정 쉽지 않은 시간들을 겪었던 것 같지요. 그러니까 그 둘째 아들의 이름을 아벨, 허무하다, 공허하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만들었겠죠.
제가 결혼한 지 8년 됐거든요.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는 상황들을 겪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막 크게 달라지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함께 서로를 챙기는 데 있어서 또 서로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연애할 때와 결혼할 때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서로 맞춰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결혼하고 나서 저는 아내에게 집중하고 아내도 저에게 집중했겠죠. 아내도 저에게 집중하고 잘 모르겠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에 있으면서 서로에게 집중하면서 가정을 꾸려갈 수 있어요. 그런데 저희 가정에 큰 변화가 찾아왔을 때가 언제냐면 저희 딸이 태어났을 때. 저희 딸이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그러면 안 되는 걸 아는데 저희들의 모든 관심은 우리 딸에게 가는. 그동안에는 아내를 챙기고 아내는 저를 챙겼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관계에 있다가 이제는 자녀가 생기니까 자녀에게 모든 관심이 가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겪게 됐습니다. 저희 딸을 보면 여러분 사진으로 보신 분들 몇 분 있는데 놀랍도록 저를 닮았습니다. 엄청 사랑스럽고 엄청 귀엽고 저를 닮아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운데 이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이 아이가 자라는 데 있어서 제 성격을 닮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쉽지 않습니다. 딸인데 아들 같고 엄청 그 에너지가 너무 넘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됐어요. 제가 농담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아담과 하와가 가인을 키우면서 쉬웠을까 힘들었을까 저는 100%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인 나중에 성격 보세요. 그 아벨 죽인 성격 보세요. 얘는 어릴 때부터 쉽지 않았던 애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를 키우는 아담과 하와는 굉장히 쉽지 않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둘째 아들의 이름을 허무한 공허함이라고 지었나라는 생각까지 하게 됐습니다. 농담처럼 이야기했지만 이 둘째 아들의 이름을 허무함과 공허함으로 짓게 된 그 배경에는 아마도 이 아담과 하와가 직면하게 된 치열한 삶의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이제는 그 자신들이 완전히 노출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어려움들, 삶에서 직면하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겠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에덴 동산에 대한 그때의 삶에 대한 그리움이 그들 가운데 찾아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들이 하나님과는 조금 더 멀어진 것 같아요. 에덴 동산에서보다 훨씬 하나님과 멀어진 것 같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삶에서 오는 허무함과 공허함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 아닐까. 그래서 그 둘째 아들의 이름을 아벨, 원어로는 헤벨이라고 하는 그 공허함, 허무함 이런 의미를 담아서 이름을 짓게 된 것 아닐까. 그런데 이 두 아들에게 주어진 일이 또 달랐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인에게는 농사 짓는 일이 주어졌고 아벨에게는 양을 치는 일이 주어졌죠. 당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을 이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땅에서 나는 것을 경작하는 것을 가인이 했던 것이고 땅에서 자라는 그 모든 가축들을 돌보는 것들을 아벨이 했던 것이죠. 이 두 가지 일 중에 그럼 뭐가 더 중요하냐? 여러분 뭐가 더 중요할까요? 둘 다 중요하지. 네, 둘 다 중요합니다. 어차피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에서 소중하지 않은 게 어디 있습니까? 모두 다 중요하죠. 그리고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나름 성실하게 감당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들에게 맡겨진 그 삶에서 열심히 어쨌든 주어진 것을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인데 이 주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던 어느 날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죠. 3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흐른 후 가인은 땅에서 난 것을 여호와께 제물로 가져오고 아벨은 자기 양떼의 첫 새끼들과 양떼의 기름을 제물로 가져왔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인정하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고개를 떨고 왔습니다. 아멘. 자, 이어지는 3절의 첫 시작은 세월이 흐른 후입니다. 세월이 흘렀다는 그 표현을 잘 보면 날들의 끝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수학의 때, 추수의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들은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나름의 일들을 하면서 살다가 이제는 수학의 때가 된 거예요. 그때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자신들이 드릴 수 있는 걸 드렸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명의 제물은 인정하시면서 받으셨고 한 명의 제물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받으시지 않으셨다는 데 있죠. 이 부분 보면서 차라리 하나님께서 둘 다 인정하셨다면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이 비극도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둘 중에 한 사람의 제물만을 인정하심으로 인해서 비극이 일어나고 있죠. 아벨의 제물을 인정하시고 가인의 제물을 인정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의해서 한 가정 안에는 불화가 생겨나죠. 그리고 가인은 아벨을 살해하게 됩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 그것도 가족이 가족을 죽이는 그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감히 하나님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서 하나만 선택하셔서 둘 다 선택하셨으면 이런 일 없었을 텐데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어떠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일어나는 살인사건이지만, 그러나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인정하지 않으시는 어떤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가인과 아벨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제물을 바치라는 이야기가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드려야 된다, 어떤 형식과 이런 걸 갖춰서 드려야 된다, 이런 내용들도 나오지는 않죠. 그렇다면 추측해 보기를 가인과 아벨이 지금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그 행동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우리가 상상력을 가미해 본다면 이것은 어쩌면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에게 가르쳐 준 것이었을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가인과 아벨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에 대한 신앙의 고백으로서 이 제물을 드리는 자연스러운 행동이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혹여나 하나님께서 이 제물을 요구하셨다는 것이 성경에 생략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혹여나 그 방법까지 알려주시지 않으셨을 수도 있으니까 가인의 제물과 아벨의 제물 그냥 인정해 주실 수 없었나, 이런 생각들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아벨의 아벨의 제물만 인정하신 어떤 이유가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부분이죠. 하나님의 행동이 솔직히 다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과가 너무 참혹하기 때문에 그래요. 죽게 되고 살인자가 되고 슬픔에 잠기게 되고 가정이 충격에 휩싸이게 되는 부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가인과 아벨이 어떻게 행동했길래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던 것일까? 그들의 모습은 어땠는가? 그들은 어떠한 선택을 했던 것일까? 그 부분을 오늘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함께 보고자 하는 것은 예배와 관련된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는가의 문제이죠. 가인과 아벨 둘 다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드렸고 가인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마음으로 드렸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저는 이 부분 보면서 그래도 가인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들을 봤을 때 가인에게 있어서 어느 정도의 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 아벨의 제물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 받지 않으시는 것에서 어떤 그 설교하시는 분들 이런 말씀하시는 거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벨은 그 생명을 죽여서 피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받으신 소중한 것을 받으셨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은 피의 제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받지 않으셨다라는 그런 설교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 설교 제가 예전에 이렇게 설교를 들었는데 지금 누구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저는 이제 그게 틀렸다고 생각해요. 맞지 않다고. 감히 제가 그분은 제 선배님일 텐데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그런 논리라면은 가인이 피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무언가 장치를 주셨어야죠, 처음부터. 근데 그거를 주시지 않고 나서 그냥 그런 논리로만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 이거는 별로 그렇게 옳은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아벨의 제물만 인정하신 그 이유, 그리고 가인의 제물을 인정하지 않으신 그 이유는 제물의 종류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제물의 종류 때문이 아니라 그럼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는가?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에서 그 제물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둘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의 정도는 분명히 달랐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4절 5절 아까 읽었지만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4절 5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 양떼의 첫 새끼들과 양떼의 기름을 제물로 가져왔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인정하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고개를 떨고 왔습니다. 아멘. 우리가 많이 들었던 것처럼 또 잘 아시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어떤 제물이냐가 아닙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 그리고 가인과 그의 제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거나 인정하지 않으시는 것은 제물의 종류의 문제가 아니라 제물을 드리고 있는 사람을 포함하는 문제였다고 하는 데 있습니다. 결국 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했는가라고 하는 그 부분인 거죠.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믿음장으로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면 아벨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돼 있죠.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에 대해서 인정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무슨 문제였어요? 믿음의 문제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물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 무엇을 드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드리느냐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지만 그 경외함에서 나오는 어떠한 제물을 드리는 행위였다고는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경외함이 어느 정도였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었는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받지 않으시고의 그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하는 데 있죠. 동일하게 이 두 사람은 각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가인은 자기가 가진 것 중에서 곡식을 드렸던 것이고, 아벨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양의 새끼를 드렸던 거였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가인이 하나님께 드릴 때 이 제물로 드리는 이것은 자신의 소유의 일부를 그냥 드렸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 중에 일부 어떤 것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벨의 제사를 가서 찾아보면 아벨의 제물을 볼 때 자기 양떼의 첫 새끼들과 양떼의 기름을 제물로 가져왔다고 말합니다.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그 양의 새끼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들, 가장 좋은 그 양의 첫 새끼들 중에서도 가장 좋은 기름진 부위의 것을 따로 떼어서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인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아벨이 드리는 것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데에서는 동일한데, 가인은 그저 따로 구별한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것 중에서 하나를 드렸다는 표현이 원문에 나오는 거고, 그리고 아벨의 제물에서는 더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여서 드렸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제사를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의 문제가 뭔가 제물에 달려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어떤 제물을 드리느냐는 사실 어떤 마음으로 드리느냐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드리느냐의 그 부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는 가인과 가인의 제물, 아벨과 아벨의 제물이 그런 의미인 거죠. 어떤 제물이냐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이 어떠한 마음으로 드리게 되었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도의 그 문제에서부터 제물이 인정되고 인정되지 않고가 결정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행동은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 시대 때는 가인과 아벨처럼 제물을 준비해서 오고 그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였죠. 하지만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영원한 제물이 되심으로 그로 인해 우리는 각자 제물을 준비하지 않고 올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구약 시대였다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는 아마 난장판이었을걸요. 동물들이 막 있을 거고, 그 피의 제사를 막 드려야 잡느라 정신 없었을 거고, 제 손은 피로 가득했을 거고, 아마 그랬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각자 제물을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이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된다.
재물은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준비된 마음으로 나아올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는 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배는 저와 여러분, 나 스스로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안에 뭔가 이 침체되어 있는 영성을 다시 한번 채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나오신다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는 그 어떤 것보다 나 자신을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배의 형식을 무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형식보다 중요한 것, 마음과 태도를 보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가인은 자신의 소유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구별하여서 드릴 수 있었어요. 드릴 수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드리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 마음이 가인에게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아벨은 자신의 소유 중에 가장 좋은 것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그 제물에 담아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최근에 선물을 주고받으신 적 있으세요? 누군가에게 선물을 줬거나 하고 선물을 받았거나. 네, 별로 없구나. 네, 선물 좀 주고받고 많이 받으시고 또 많이 주시고 그러면 좋겠는데, 여러분, 선물을 주고받느냐의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얼마나 비싼 것인가가 중요할 수 있죠. 하지만 그 비싸고 좋은 것을 받고 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가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관계가 중요하잖아요. 아무 관계가 별로 없는데 갑자기 저에게 누군가가 엄청 뭐 좋은 것을 저희 선물해 줬다 그러면 저는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하겠죠. 한편으로는 좋아하면서도 하지만 됐습니다, 이렇게 할 것 같아요. 하지만 관계가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둘이 결혼하는 상황에서, 결혼할 때 예물을 준비하는 상황이 만약에 발생했다. 그때에 좋은 예물을 서로에게 주고받는 것이 결코 사치가 되거나 부담으로 느껴지지 않는 것, 그것은 그 선물을 주고받는 데 있어서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이것을 주고받고 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제함이 예배라고 본다면,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확인하는 자리인 것이죠. 그런데 그 예배가 너무나 익숙하지 않다, 어색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주일에 이 자리 가운데 예배 자리에서 모든 걸 다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저도 그렇고 우리들 가운데 있는 모습인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한 주간의 삶의 상황 속에서 자리 가운데에서 얼마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다가 이 자리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냐, 이 부분 아닐까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결여돼 있고 그냥 주일 예배 한번 드리는 것으로 그냥 내가 스스로 만족하고 있다면 그것은 이사야 1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마당만 밟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마당만 밟는 예배가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께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가, 그리고 내 삶의 자리에서 어떠한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었는가, 이 부분이 필요하겠죠.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예배드리느냐의 부분은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어떤 전능하심을 부인하고자 함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문제예요.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저는 오늘 W 공동체 2번 설교하고 왔다고 했잖아요. 너무 가기 싫었습니다. 너무 가기 싫었습니다. 3번 또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도 참 그렇고, 제가 W 공동체에서 지난번에 가서 설교할 때 다시는 올 일이 없습니다라고 하고 왔는데 너무 민망해서 가기 싫었던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짜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 따위가 불러주시면 가는 거지, 가러 가면 가는 거지, 제가 뭐라고 그걸 싫어하는 마음이 듭니까? 라는 생각으로 사실 다녀왔는데, 그래서 저 가서 열심히 설교하고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신앙의 일부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일부를 드리면 일부만 받으십니다. 그런데 전부를 드리면 전부를 받으시죠. 우리는 하나님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 또 나의 삶의 자리에서
얼마만큼의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갈렙 공동체 예배가, 또 갈렙 공동체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가 마음을 다하여서 전심으로 그리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할 때 열심히 찬양하는 것, 다른 것에 관심 두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말씀이 지루해도 눈 감고 주무시지 마시고 그래도 하나 건질 게 뭔가 있겠지라고 하는 그 생각으로 말씀에 한 번쯤 들어보시는 것, 그런 것들도 필요한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 예배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고 있는가, 이 부분이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보고자 하는 것은 죄의 문제입니다. 죄는 치열하게 몸부림쳐야 하는, 대항해야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6절과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그러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화가 났느냐? 왜 고개를 떨구었느냐? 만약 내가 옳다면 어째서 얼굴을 들지 못하느냐? 그러나 내가 옳지 않다면 죄가 문 앞에 도사리고 있을 것이다. 죄가 너를 지배하려 하니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자, 가인은 분노했습니다. 고개를 떨구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시선을 마주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내 안에 있는 분노를 주체하지 못한, 이렇게 참고 있는 그 모습이 고개를 떨구고 있다라고 하는 그 표현에 담겨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의미심장하죠. 만약 네가 옳다면 어째서 얼굴을 들지 못하느냐라고 그렇게 7절에서 말씀합니다. 지금 이 말씀하실 때가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벨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너가 옳다면 어째서 얼굴을 들지 못하느냐의 부분, 그 부분이 아니라 아벨을 죽이기 전에 가인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 그 얘기가 뭐예요? 가인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에 그 가운데 가인에게 있어서 뭔가 옳지 않았던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분노가 표출되면서 그 분노 또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옳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을 죄로 설명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인에게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하는 어떤 죄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죄의 특성을 알려주십니다. 죄가 문 앞에 도사리고 있을 것이다. 죄가 너를 지배하려 하니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이 문을 나서면 죄가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가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죄의 그 지배.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상황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범죄함의 가능성 그 한복판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로 가득한 세상, 그 제 세상 속에 속해서 우리가 치열하게 믿음의 씨름들을 하고 있죠. 죄가 지배하려 하는 그 세상의 한 가운데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가인에게 하시는 말씀, 죄를 다스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죄는 어디에나 있다는 겁니다. 죄는 늘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죠.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미션이 있습니다. 죄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서 죄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대적하여 죄로부터 깨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에 나 자신을 무방비로 노출시키지 마셔야 됩니다. 나를 보호하셔야 됩니다. 죄의 자리를 피하셔야 됩니다. 죄를 멀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 그 죄의 기운이 스물스물 올라올 때, 그때 내가 그냥 흘러가는 대로 내 마음을 내버려두면 그냥 죄의 자리 가운데 범죄함으로 끝나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좀 붙들려고 노력하고 씨름하려고 노력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잖아요. 그러면 한 번쯤은 죄에서 이겨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모습을 보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죄에 그 노출되어져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그 죄에 대항해서 씨름하고 싸우고 치열하게 몸부림치려고 하지 않고 그 죄의 자리 가운데서 그저 그냥 흘러가는 대로 내 자신을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다고 어쩔 수 없지, 뭐 나라는 존재가 원래 이렇지, 이렇게 스스로를 그냥 비하하는 것으로 끝나게 되죠. 여러분, 죄의 자리 가운데 내 안에 죄의 기운이 조금씩 올라오고, 내가 뭔가 이 상황이라면 죄 짓는 상황이라는 것을,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 상황을 겪게 된다면,
그 가운데에 여러분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 혼자서 할 수 없다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요청했는데 내가 하나님과 소통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그 기도가 닿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모를 때는요, 여러분 주변에 믿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그 부분을 도와달라고 요청하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것이 공동체에서 누리는 은혜고 축복이에요. 누군가가 죄를 이야기하고 죄를 고백하게 되는 상황에서 쟤는 저러니까 안 되라고 손가락질하는 순원이 있다면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 순과 그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지 못한 공동체. 누군가가 그렇다고 너무 대놓고 다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지는 마십시오. 어느 정도는 지켜야 되겠지만 죄를 이야기하게 될 때에 그것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 필요하고요.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 그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그럼 하나님과만 소통하십시오. 제발. 그걸 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너 그거 들었니? 못 들었구나. 사실은 비밀인데 이러면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측면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죠. 죄를 어떻게든 내 안에 찾아와 있는 혹은 내가 범죄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그 죄를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어떻게 씨름할 것인가, 어떻게 치열하게 몸부림치실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죄로 가득한 세상 속에 살면서 범죄함의 가능성이 한복판에 있습니다. 이 죄로부터 자유해지는 건 너무나 어렵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죄를 사랑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죄를 미워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행복이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해서 죄를 덮어둘 수 있는 그런 마음 상태에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것을 원하는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계속 죄를 짓잖아요. 그 상황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죄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내 안에 그 죄를 지을 때 찾아오는 그 기쁨과 즐거움과 쾌락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교제할 때의 그 기쁨보다 그것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는 반복되는 죄들을 우리 가운데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삶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그로 인해서 죄를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관계입니다.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나를 향하여서 분노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지? 생각하실 수 있는데,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재물을 인정하지 않으시자 분노하죠. 그런데 그 분노하는 모습을 보면은 그 분노를 아벨에게 지금 표출하고 있어요. 8절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에게 말해 그들이 들에 나가 있을 때 가인이 일어나 그의 동생 아벨을 쳐서 죽였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지금 가인이 아벨을 죽일 이유가 없습니다. 아벨은 그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고 제사를 드렸을 뿐, 그러나 가인은 아마도 저 아벨 때문에 내 제사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벨에 대한 질투의 마음이 가인에게 생겨났던 것 같죠. 그러면서 사실은 자신의 잘못인데 그것을 아벨에게 뭔가 그 화살을 돌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 그 분노를 아벨에게 쏟아내는 상황입니다. 범죄와 실패함 가운데에서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남의 탓을 하고 있는 가인의 모습을 지금 볼 수 있어요. 이런 모습은 가인에게서만 발견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있는 모습입니다. 성공하면 내 탓이고 실패하면 네 탓이고, 뭔가 잘 되면 내가 잘해서 그런 거고, 뭔가 잘 안 되면 쟤 때문에 그런 거고,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가인은 자신의 재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상황 가운데에서 자신의 마음과 태도를 돌아볼 수 있었어야 합니다. 인정하지 않으신 하나님을 탓하거나 혹은 마음을 다해서 드린 아벨을 탓할 것이 아니라, 내 제사가 뭐가 잘못됐지? 내가 드린 재물이 어디에 문제가 있었지?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돌이키고 회개하여서 하나님께 돌아갔어야죠. 그러나 가인은 자신의 분노 가운데 결국 아벨을 살해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8절을 자세히 보면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이 우연히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특별히 영어 성경으로 보면 더 정확하게 나오는데 가인은 아벨에게 들로 나가자고 제안을 했어요. 그리고 아벨을 데리고 들로 나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아벨을 죽이는 거예요. 단순한 분노 조절 실패에 의한 살인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짜 이 아벨에 대한 미움에서 나오는 살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탓하거나 옆에 있는 사람을 탓하지 않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라요. 내가 죄를 짓고 그리고 내가 범죄하는 상황 가운데, 내가 실패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여러분의 문제인 거예요. 어떤 상황이 문제거나 다른 누군가가 문제이거나 그런 부분들이 아닙니다. 나만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그런 것들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다른 그 이유를 들어서 탓하거나 그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내 마음에 잘못된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이 풀리지 않을 수 있어요. 이 자리 가운데 누군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들에게 요구하십니다.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돌아볼 것을 요구하시죠.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이나 상황을 탓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마음을 점검하면서 다시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기를 결단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을 향한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는 재물을 드린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내 모습에서 분노의 이유를 찾아야 되는 거죠. 왜 나는 이렇게밖에 못할까? 왜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밖에 경외하지 못할까? 믿는다고 말하면서 세상 속에서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일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나는 왜 범죄하는 것일까? 여러분 스스로에게서, 저의 모습에게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인은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죄 가운데에 치열하게 몸부림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이나 어떤 상황이 아닌 나를 향해 분노하는 것이 필요했어요.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우선하고 선택했죠. 치열하게 몸부림치면서 죄를 멀리하기보다 범죄하는 것을 선택했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향해 분노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의 결과가 저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땅을 읽어도 결실을 보지 못할 거야. 너 땅으로부터 도망치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그렇게 저주하시죠.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께서 저주하실 수 있습니까? 저주하실 수 있죠.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께서 가인이 다시는 범죄 현장 가운데 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죄를 범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지금 가인을 저주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가인의 대답이 너무너무 놀라운데요. 13절부터 15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제 벌이 너무 무거워 견디기 어렵습니다. 오늘 주께서 저를 이 땅에서 쫓아내셔서 주의 얼굴을 볼 수 없게 됐기 때문에 제가 이 땅에서 도망에 떠도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저를 만나는 사람들은 모두 저를 죽이려 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을 것이다. 누구든지 가인을 죽이는 사람은 7배로 복수를 당할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한 표를 주셔서 누구를 만나든 그가 가인을 죽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자, 범죄한 가인이 하나님께 할 말이 아닙니다. 제 벌이 너무 무거워서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죄를 짓고 나서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기보다는 그 결과가 너무나 무겁고 감당하기 어렵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마치 저와 여러분들에게서도 비슷한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지금 가인의 말에는 하나님께 죄송하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께 죄송하다고 말하기보다는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더니 하나님, 제가 그 죄, 그 벌을 지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요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가인이 죄를 범한 사람인 가인이 할 말인가 생각이 드는데, 저는 감히 추측해 보건대 가인은 똑똑한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을 잘 알았던 사람이었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잘 보십시오. 눈치 없고 이기적인 태도에서 나오는 말인 것 같지만 마치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실 것을 아는 사람처럼 말하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하나님, 제가 범죄한 거 맞습니다. 그 벌을 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대로 그 땅을 떠돌면 모든 사람들이 저를 죽일 겁니다. 여기까지 끝나잖아요. 근데 저는 한 가지 여기다 덧붙이고 싶은데 하나님 그래도 괜찮으시겠어요? 라는 그 뭔가 당당함이 가인에게서 뭔가 느껴져요. 참 별로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인이 하나님을 잘 알았을 것 같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건 아닐까. 왜냐하면 가인은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가인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것을 알고 있는 것 같고 그것을 이용하는 것 같죠. 어쩌면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쫓아내실 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뻔뻔한 가인의 말에 하나님의 반응이 더 놀라워요. 가인아, 그렇지 않다. 누구든 너를 죽이는 사람은 7배로 복수를 당할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범죄한 가인에게 저주하셨잖아요. 저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기에는 말이 안 됩니다. 게다가 가인에게 하나의 표를 주시잖아요. 이를 통해서 누구든 가인을 죽이지 못하게 보호하십니다. 그러니 가인을 향한 저주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인을 고통 속으로 내모는 저주가 아니에요. 가인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저주는 가인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마음에서 주시는 저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주하시면서 쫓아내시지만 여전히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지금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우리의 범죄함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참고 인내하시면서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릴 수 있지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한 그 시선을 거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서 가인은 깨달았을 거예요. 아,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거구나.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거구나 라는 것을 가인은 알았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다양한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하루에도 수번 많은 횟수를 선택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양한 선택을 마주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그 가운데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가인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이야기할 제물을 드릴 때 온전한 마음으로 다 드리지 않고 어쩌면 자기 것을 더 남겨두는, 그리고 일부를 하나님께 드렸던 마음일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기에 인색했던 모습. 또 한편으로는 죄를 짓는 상황 가운데에서 그 죄를 거스르려고 치열하게 노력하지 않고 그 죄가 흘러가는 대로 그냥 자신을 그 가운데 내던졌던, 그래서 범죄하는 모습이 가인 가운데 있었죠. 우리에게는 그런 모습이 없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 속에서 결국은 범죄하는 상황 속에서 그 범죄함의 이유를 나에게 돌리지 않고 상황이나 하나님으로 탓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가인과 같은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가인과 반대되는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가인과 반대되는 선택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우리 모든 갈렙의 지체 여러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죄 앞에서 치열하게 몸부림치면서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또 저의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않고 나를 탓하면서 나에게 분노하는 것을 통하여서 다시금 나를 하나님께로 끌어가는 것,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선택의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을 선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인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범죄함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혹여나 범죄하였다 하더라도 가인의 말, 가인의 고백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여러분들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이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범죄했을 수 있죠. 하지만 범죄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범죄한 내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집 나간 그 둘째 아들을 기다리고 계신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여러분들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고 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고 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고 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우리 믿음을 담아서 한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 여러분 죄의 문제 가운데서 얼마만큼 치열하게 몸부림치고 계십니까? 이 찬양의 가사처럼 크고 작은 갈등의 그 상황 가운데에서, 그 자리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을 하기보다 내가 원하는 선택을 더 많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제가 저의 삶에 만연해 있는 그 죄의 유혹들 가운데에서 죄를 짓는 사람, 그 죄 가운데 나를 그냥 던져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 가운데 대항하고 다스리며 치열하게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붙들며 하나님 그 죄의 문제 가운데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씨름하는 그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지금 하나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붙드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온전히 실행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을 선택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붙드는 믿음의 씨름을 이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에 아버지를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씨름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여러분의 예배는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갈망하며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십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배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십니까? 한 주간의 삶은 하나님 없이 살다가 예배 현장 가운데서는 하나님 없이 사는 것처럼 그렇게 예배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여서 전심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자리에서 뿐만 아니라 한 주간의 그 삶의 자리, 그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하며 한 번 더 이 부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간청하며 하나님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붙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간청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하는 공동체들이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삶을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갈렙 공동체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갈렙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마당만 밟는 예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 갈렙 공동체 예배가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드리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갈렙, 또 우리 갈렙의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갈렙 공동체의 예배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예배를 드리기를 위하여서 주여 한번 부르며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를 강구합니다. 우리 갈렙 공동체의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붙들며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만족이 아닌 하나님의 만족을 위하여 드려지는 갈렙 공동체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붙들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주님의 인도하심과 역사를 간절히 간구하며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바라보시고 갈렙 공동체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 죄의 문제 속에서 씨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할 때에 그 탓을 다른 사람에게, 다른 상황에게 혹은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고 나의 잘못됨과 나의 부족함을 바라보며 그 가운데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이키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인처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가 아니라 아벨처럼 마음을 다하여서 정성을 다하여서 삶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갈렙 공동체의 지체들,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